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손님이 왔을 때 마땅히 예우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초대를 하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음식 준비, 또요 청소, 또 환영.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초대한 것뿐만 아니라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손님에 대한 예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뭘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오면 그 당시에 중동은요, 먼저 그 사람을 환대한다는 게 뭐예요? 키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들의 문화는 키스하는 문화예요. 어디예요? 볼에.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해보실래요?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동이라는 곳은 샌달 문화 아닙니까? 샌달 문화니까 발이 얼마나 그 모래 사막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졌겠어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누워야 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왕처럼 그 이집트의 왕들은 누워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식사를, 제가 이게 터키에 갔을 때 이렇게 그 란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막 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옆에 누워가지고 여기 뭐 기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먹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발을 씻겨야 돼요. 발을 씻길 때 부유하면 종들이 나와서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초대를 했다면, 예수님이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발을 씻겨줘요. 아니, 적어도 종이 나오지 않으면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씻고 나면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의미로, 그리고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이유 때문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그 향기가 있는. 그래서 당신을 초대함과 동시에 우리는 당신을 뭐 한다고요?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린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예우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참 많이 할 수 있겠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좋아요 하겠지만 그분을 향한 예우를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참 많이 살 수 있겠다. 여러분, 부부 관계, 이렇게 사이 속에서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예수님이 초대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여러분 하고 계시는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할 게 참 많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 장인어른이 딱 오셨어요. 장인어른이 딱 오시니까 제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활짝, 아버님 오셨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애들한테도 애들이 뭘 잘못해도요, 제가 야! 막 했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 아유, 막 이랬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와 계시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갖고 나가지고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집이 뭐 이게 전쟁터가 다 되는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이 본문 보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삶을 참 많이 살고 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분을 뭐예요? 뒷방 뭐처럼요? 뒷방 늙은이처럼 저 늙은이는 듣지도 못해. 저 늙은이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기 뭐예요? 사랑방에 혼자 놔두게 하고 자기네들은 안방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에 합당한 예우를 드리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초대는 했는데 초대는 해놓고 뭘 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참 많이 삽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내가 주인 아니라고 항상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이에요. 왕. 집에서도 왕, 나가서도 왕, 사람들 만나도 내가 기분 나쁘면 왕.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 씻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초대받았는데 지금 자기를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와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발 씻는 인생 되라.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종 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섬김, 발 씻는 것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가정에서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죄송해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이 청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 사람이 주님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알아보자. 왜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학자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뭘로 모셔요? 선지자. 한번 알아보지 뭐. 이 사람이 정말
분별이 있고 이 땅에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진짜 마치 지나가는 거린에게 그 사람에게 밥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밥이나 주지 뭐 라고 그를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요 밥 먹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그 벌레와 마치 사람과 같이 다른 존재래요. 우리가 만약에 벌레라면 그분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벌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벌레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벌레가 자기가 소똥구리라고 친다면 소똥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소똥을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소똥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탁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게 기쁨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밥이나 좀 드세요, 이 돈이나 좀 받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으로 감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37절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자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세리를 이야기할 때 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를 보면서 이 죄인 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녀, 그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창녀가 곧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받지 않은 그 자리에 창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거 불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한 남자에게 발에 입 맞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입 맞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디에 입 맞추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에 입 맞추는 것은 인사의 의미고, 이마에 입 맞추는 것은 뭐예요? 존경의 의미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에게 신하가 딱 와가지고 입 맞출 때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충성의 의미예요. 그래 그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맞춘 게 아니라 향유를 그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성매매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향유라는 것은 오늘날 향수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향유는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인도에서 들어오는 최고 값진 물품입니다.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성매매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발에 부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까요? 그 여자는 매춘을 하는 매춘부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매춘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았던 이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유혹하는 그런 도구로 이 향유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향유는 그 당시에 값진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면 이 향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향유를 통해서 이 직업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붓는다는 것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요. 이 여인은 이제부터 부정하고 불결하고 예수님의 보시기에 더러웠던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죄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예수님 앞에 자기 삶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도 그 죄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분을 초대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돈을 버는 방법도 무엇을 통해서 벌어요? 악한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감정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옥합을 주님 앞에 발에 올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그 모습은 내가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향유와 함께, 그 값진 향유와 함께 그는 눈물로 그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눈물이 안 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눈물이 안 나는 것은요, 내 죄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이 죄를 사해 주신 감격이요, 별로 이렇게 감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 다른 사람들 다 그래.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서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이 정도로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눈물이 없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그 눈물이 없나?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나? 그것은 우리가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그 수도원에 수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곳에 창녀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창녀인 여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 수녀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여자들 저 여자가 그랬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서 돌을 주워오는데 자기가 지은 죄만큼 돌을 주워오라 라고 해가지고 딱 지워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요 돌을 주워온 거예요. 근데 한 그 매춘을 냈던 그 여인은 밖에 나가가지고요 정말 자기가 질 수 없는 큰 무거운 돌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 끙끙 앓면서 타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돌을 가져왔냐면 작은 돌을 갖다가 막 가져온 거예요. 작은 돌 막 가져가지고 근데 또 이 작은 돌을 가져왔는데도 주먹에 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작은 돌을 막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래요.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를 다 기억도 안 하실 거라고, 다 잊게 해주실 거라고. 자,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라고. 그랬더니요, 이 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은 몇 명 있었겠어요? 단 한 사람. 그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요, 그 큰 돌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갖다 놨어요. 근데 나머지 이 주먹에 짜잘짜잘한 돌 갖고 온 사람은 그 돌을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디서 주워온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큰 죄를 보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들 얼마나 많이 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삶을, 내 죄를 지으면서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야, 거짓말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괜찮아. 그런데 큰 죄를 지은 사람, 저 죄인, 저 죄인 막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감사와 감격과 예수님을 대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홍 같은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정말 종교적으로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인,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분의 삶 속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호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신호회에 딱 나갔는데 평소에 보지 못하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젊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이가 되시냐 그랬더니 아직 50이 안 되었대요. 알고 봤더니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예배에 나오셨냐, 그리고 나와서 오늘 어떠셨냐. 근데 오늘 그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형제님에게 단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 그냥 목사들이 은연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했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 눈이 붉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막 고이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왜 그러실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분의 그 다음의 고백이, 오늘 제 삶에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지금까지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고 나니까 예배 자리가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눈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이게 신앙이지.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우하고 살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눈에 눈물이, 그의 발 앞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감동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 속에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합당한 대우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신앙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의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다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거룩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우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내 안에 죄가 관영한데도 그 죄에 그 진흙 같고 붉은 그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한 채 죄를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죄와 싸워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향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의 고백을 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입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공의를 다하여 주시오. 우리 한두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부부의 주일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내가 왕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가정에 좌정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보다가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서로에게 입 맞추고 서로를 존귀하게 감남유를 부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받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왕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완악함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삶의 문제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함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죄로 살아가는 죄로 살았던 그 삶이 예수님 앞에 입 맞추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 이 삶을 부어내서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은혜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함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의 죄로 둥글다가 주의 말씀 들으니 마음에 찔립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죄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합당하게 영광 올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누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형제의 기도, 자매의 기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헛된 곳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